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당회장 직무대 이수진 목사님께서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 마음 제아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남미영 권사님, 윤권등 형제님, 이현미 권사님 감사합니다. 아주 가사에 맞는 아름다운 연주, 또 활기찬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강단 헌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귀한 재단으로 불러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생명의 말씀과 크신 권능으로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행복하게 만민을 인도해 주시는 직무대행님과 날마다 불같은 기도로 이끌어 주시는 사랑하는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행군을 하시는 직무대행님을 따라 영적인 가나안 땅을 침노해가며 부흥의 열매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일꾼들 성도님들은 참 지혜로우셔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이렇게 표어를 삼으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열심히 외치셨는데 벌써 1월에는 강하고 담대하겠다라고 고백하셔서 저도 이제 모임을 하다가 먼저 고백들을 하시고 시작하시니까요. 딱 이렇게 더 힘이 주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오늘 세 번째 기도 제목 말씀 들어가기 전에 기도 제목 포스터부터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카메라가 비춰서 이미 보셨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도 제목에 맞춰서 이 포스터가 이렇게 준비되어서 붙여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잠깐 설명을 해볼까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거는 출애굽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가 아니라 광야에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포스터 첫 번째 거 클로즈업을 해주세요. 네, 첫 번째 거 클로즈업을 해주시면 자 저기 보면 이제 이 인도자가 방향을 가르치죠. 저 방향 끝에는 이제 푸르른 초원이 있습니다. 나무와 숲이 있는 초원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광야는 나무도 없고 풀도 찾기가 어려운 황량한 곳 아닙니까? 그런 광야를 지나서 저 앞에 이제 초원과 숲이 있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인도자가 손가락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과 또 군대가 함께 지금 줄을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는 숲이 이렇게 보이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장면을 형상화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두 번째는 천국을 침노하자입니다. 우리가 문들을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하는데 문을 다 그리기에는 지면이 좁죠. 그래서 그 문들을 통과한다, 또 믿음의 분량,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은 계단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밟아 올라가듯이 천국의 이제 1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의 문을 통과해 가면 마지막은 하나의 문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앞에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통과하고 마지막 이제 새 예루살렘 진주문을 통과하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목자의 성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마지막 관문은 문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전에는 계단으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마음입니다. 오늘 설교를 합니다마는 우리 보시는
그림은 대성전 투시도이지요. 예, 대성전. 네. 대성전을 놓고 여러분들이 다니엘 철학 때도 원장님께서 대성전과 성전 이전을 놓고 기도합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 성전 마음은 대성전에 대한 설명이 주요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대성전뿐 아니라 또 가나안 성전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성전 이전도 놓고 기도하죠. 하지만 이거 다 매 예배 때마다 사회자가 성전 이전과 가나안 성전과 대성전을 위해 이렇게 하면 너무 많고 길기 때문에 장황하기 때문에 대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거에는 다 담겨 있습니다. 그 대성전은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성전을 이룰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준비되면 먼저 이루어야 될 부분들은 다 이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목은 저렇게 드렸지만 우리가 기도할 내용은 또 깊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보는 그림은 우리 대성전 투시도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재창조의 권능 100%입니다. 재창조의 권능 100% 우리 이제 다음 주 권능에 대한 설명 드릴 텐데요. 자, 그림의 내용은 그리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이죠. 자, 지구, 인생들을 아버지의 손으로 이렇게 두르고 계시는. 자, 저 지금 손은 당회장님께서 안수하시는 그 사진, 당회장님의 손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의인화한 것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이 지구를, 우리 온 인류를 품어 가시는데, 자,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바로 목자의 재창조의 권능 100%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정했고 또 포스터 그리시는 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도 제 마음을 좀 더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저 사진 하나를 보더라도 그림 하나를 보더라도 정확한 의미 또 더 깊은 의미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전할 말씀은 신년 세 번째 기도 제목인 마음이며 성전에 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말씀 안에 담겨진 실질적인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먼저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노모에게 게으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자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과수원 땅속 어딘가에 보물을 숨겨놓았으니 봄이 되고 땅이 녹으면 찾아 가지라는 것이었지요. 이듬해 봄이 되자 세 아들은 보물을 가질 욕심에 과수원 온 땅을 구석구석까지 파헤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생각했던 보물은 찾지 못했지요. 아들들은 실망했지만 이왕 땅을 파헤쳤으니 거름이나 뿌려서 과수원이나마 잘 가꾸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되자 워낙 땅을 깊이까지 구석구석 파헤치며 거름을 주어서 그런지 나무마다 탐스러운 열매들이 풍성히 열렸지요. 아들들은 그 탐스럽게 열린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가 과수원에 숨겨둔 보물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탐스럽고 풍성한 열매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게으름을 벗고 땀 흘림의 가치를 깨닫는 아주 소중한 보물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예화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마음을 닮아 거룩하고 온전한 마음이 되어짐에 따라 실상으로 드러나리라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성전이지요. 다시 말해 쉽게 설명하면 대성전이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은 이 대성전이라는 건물을 이루어 드리는 것뿐 아니라 대성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달파하는 우리의 그 시간과 모습 속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음, 바로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런 깨끗한 성전을 이루어 참 자녀가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과 뜻이 대성전이라는 제목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노모가 자녀들에게 자 과수원 내
보물을 숨겨 놓았어라고 하셨지만 그 보물은 바로 게으름을 벗고 근면 성실하게 너의 일을 잘하면 부자도 될 수 있어라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대성전을 이루라라고 하신 이 기도 제목 안에는 바로 깨끗하고 정결한 아버지의 참 자녀 되라고 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찾아내야 될 보물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으로 주신 마음은 대성전 건축을 응답받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대성전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이루어야 할 바를 깨닫고 대성전 건축을 함께 이루기에 더욱 합당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대성전을 이룰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라면 그 앞서 이루고자 했던 우리의 가나안 성전과 현재 이루어야 할 성전 이전은 당연히 쉽게 이루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속히 역사해 주시는 것이기에 여러분들이 이 큰 기도 제목 대성전이라는 우리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며 또 그 앞서 이루어야 될 가나안 성전에 대한 기도 제목과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전 이전 또한 기도하시면서 또 그러나 이 모든 것 가나안 성전도 형통케 되는 것 성전 이전이 아름답게 이루는 것도 이 대성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성전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이루면 그 안에 있는 가나안 성전과 성전 이전의 일들은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이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도 함께 주시는 기도 제목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과 같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육으로 구성되신 것이 아니라 원래 마음 자체만 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 안에 소리를 머금은 빛이 감돌고 있었고 이 소리가 곧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이 원래 아버지의 하나님이셨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곧 아버지의 공간이요. 아버지의 차원이며 아버지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셨고 그 첫 단계로 삼위 하나님으로 분리하셨으며 공간과 차원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때 아버지께서는 마음의 일부를 떼어주시며 인간들이 자유의지 가운데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해주셨지요. 바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빚으실 때 얼마나 사랑과 정성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고 이 생기 자체는 하나님의 기운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심어 놓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생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죽은 것처럼 활동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살아나서 영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받아가는 인간 경작의 목표가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여 있어. 자, 이러한 생각으로 더 자부심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힘없고 나는 이렇게 부족해 라는 것보다 아버지의 기운이 능력이 내게 있으니까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합시다. 저도 이 말씀을 당의자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여기 안에서 제가 멈췄어요. 그래, 내 안에 아버지의 기운, 능력이 담겨져 있으니 그 능력을 의지하면 난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 라고 다시 한번 명심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능력을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한다고 하죠. 아주 일부만 사용한다고 해요. 많이 활용해서 쓰는 사람이 천재이고 능력자로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인생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능, 이 뇌 구조에 할 수 있는 능력의 일부만 사용하고 죽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왜?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능력이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요. 그 능력을 마음껏 활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간 경작을 잘 받아 참자녀 될 때 가능한 것이고 또 오늘 말씀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전을 이루자라고 드리는 이 말씀을 내 것 삼아서 그렇게 이루어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대성전을 이루는 길이 되는 것인데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되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마음껏 활용해서 세상에서도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을 친히 창조하시고 펼쳐 놓으신 공간 안에서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실까요? 사람들이 억지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의 마음 깊이까지도 헤아림으로써 중심에서 우러나는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 경작,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천사들만 있어도 천사들은 자유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천사를 자녀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라 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아버지의 그 사랑과 마음을 알고 이해하여 섬기고 사랑하는 자녀를 얻기 원하셔서 우리를 지으셨고 인간 경작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인간이 경작받는 이 첫째 하늘은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곳이죠. 원수마귀 사단은 어찌하든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여 죄의 삭신 사망의 저주를 받도록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도록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세 안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회방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다 하셔서 6,000년 동안의 인간 경작을 홀로 독조하듯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사망 권세를 주심으로써 정정당당하게 경기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께 속하느냐 아니면 원수마귀 사단 어둠에게 속하느냐. 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길, 이것은 이제 우리 선택입니다만은 원수마귀 사단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생들, 사람들을 어둠의 세력 안에 두어서 지옥으로 끌어가는 것,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마음이요, 뜻이요, 또 그것이 승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회방하는 것, 반대하고 막는 것이 어둠의 주관자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 경작은 자유의지 안에서 빛을 선택하고 선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니까 반대도 있잖아요. 어둠도. 그러니 원수마귀 사단의 존재도 허락하셨고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그 권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권세는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는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하였다.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힘이요 권세입니다. 또 연계의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불순종의 죄를 지으면서부터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아담의 후손들도 걷잡을 수 없이 급속하게 죄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겨우 아담으로부터 9대째인 노아 시대에 벌써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여 그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기에 이르렀지요. 잠시만요. 그래서 의인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물의 심판으로 지면의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시고 인간 경작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시작된 인간 경작의 역사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은 여전히 자기들의 권세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하며 사망으로 이끌어 들였지요.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는 흙을 먹습니다. 뱀에게 흙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말씀하셨는데요.
뱀이 흙을 먹지 않죠?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뱀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 그러면 흙으로 지음받았다고 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아니요. 죄악 가운데 거하는 사람, 바로 흙으로 지어진 인생들의 원수마귀 사단에 속하게 되고, 원수마귀 사단은 그들을 가지고 시험도 주고 환난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자, 이것이 바로 흙을 먹는 뱀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 선과 사랑, 좋은 의미로 참 사랑을 나누는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계획하고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 경작 안에는 분명 빛과 어둠은 있어야 하기에 어둠의 주관자와 어둠의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로 빛을 선택해야 하는데 어둠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또 원수마귀 사단은 그렇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 사람들을 죄악 가운데 물들게 하고, 환경과 이 일하늘에 있는 이 모든 문화,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 또 악한 사람들을 주관하여 선한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여 또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만들어가는 이 일하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셨을까요? 그리 할 수 없지요. 아버지 하나님은 다 이것까지 아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한편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온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로 이스라엘 12지파를 형성하셨지요.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모델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십자가 섭리를 이루시어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피를 흘려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게 하셨으며 나무에 달려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계실 필요가 없으시므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어둠의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셨습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구세주로 영접하고 마음에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써 마음에 할례하고 성결되어 참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셨지요.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 구원의 도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에 원수마귀 사단은 교만하게도 누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당의자님의 기도 중에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원수마귀 사단의 말은 육으로 보면 그래, 여러분들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고 주님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주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걸 누가 아멘하고 받아서 구원의 길로 간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고요. 이미 육신의 생각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으셨고 이루셨어요. 조금 하나님께서 안 될 일을 이렇게 이루셨나요?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희생시키셔서 이 땅에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생의 모습과 같이 오셔서 사람같이 태어나셔서 가난도 겪으시고 채찍에도 맞으시고 말로 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결국 죽으셨어요.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가 승리했다 기뻐했죠. 그러나 죄의 삭시 사망이지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죽으실 수가 없었기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연계의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다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던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길, 이 새로운 길을 주님으로 인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또한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인생들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은 이걸 몰랐기에 예수님을 잡아 죽였고, 그런데 원수마귀 사탄이 지금 영계의 법을 어긴 거죠. 어떤 법?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근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죽였잖아요. 그러니 원수마귀 사탄이 법을 어겼기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먼저 법을 어겼지? 그러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천국 간다라는 것을 바라는 이들, 이런 인생들은 다시 원수마귀 사단 어둠에게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옮겨온다라고 새로운 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 근데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우리 인생에게 달려있기에 원수마귀 사단은 이것이 정해져 있어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억지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희생, 죽으심, 이런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것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 사단이. 그런데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원수마귀 사단도 알지만, 인정하지만 피식 웃는 거죠. 누가 그걸 믿겠느냐. 그래서 누가 구원의 길로 가겠느냐 라고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원수마귀 사단이 말한 것처럼 누가 그걸 믿겠느냐. 또 세상 사람들, 전도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래? 주님 믿는다고 뭘 구원받고 천국 가? 라고 말하는 이렇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의 과정 중에 섭리해 놓으신 십자가 구원의 도는 이 세상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했죠. 자, 이제 우리의 사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아버지이시다. 이게 믿게 되는 그 길이 전도 이 방법으로 가능하다고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하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전도하면,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믿는다고 구원받아? 세상 사람은 보통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써 전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전도할 수 있는 아주 큰 위력이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바로 권능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각색 질병이 치료받아. 뼈가 부스러졌는데 사고로 인해서 부러졌는데 기도받았더니 정상적으로 붙었어. 어떻게 믿겠습니까? 안 믿으려고 해요, 세상 사람은. 무슨 그런 일이 있어? 거짓말하지 마.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확실한 증거들이 있잖아요. 증거들을 들이밀고 보여줘요. 그러면 의심할 수 없잖아요. 이게 사실인데.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의 우연의 일치가 아닌 무수한 이 권능의 역사가 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손에 만져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 사람이 그냥 이 땅에 짠 하고 태어났겠느냐? 아니면 과학이 말한 대로 무슨 원숭이에서, 아니면 저 바다의 어떤 뭐 미생물에서 이렇게 발전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됐겠느냐? 그럴 수 없다. 창조주가 계셔서 사람을 만드셨고, 그게 안 믿어지는 게 육신의 생각인데, 그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는 것, 안 믿어지는 게 현실로 드러난 게 권능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게 이 권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를, 주님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에 뒷받침하는 권능이 있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 주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하면서 이 권능으로 이 말씀을 덧붙이고 뒷받침하는 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권능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로 만드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거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전도할 수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 원수마귀 사단이 누가 그거 믿겠어? 이거에 우리가 동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너무나 하나님을 보이는 이 권능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죠. 주님을 전할 때 보통 사람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이 권능을 전할 때 안 믿으려고 한다고요. 왜? 육신의 생각이 있고 이미 원수마귀 사단 어둠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전할 때 생각이 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는 확실한 사실, 증거가 있기 까닭에 그것으로 지혜롭게 전도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육신의 생각을, 상대의 육신의 생각을 깨트리고 마음문을 열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값진 희생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전도의 도구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전도자가 되지 않는다면 어찌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주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2000년 전에 죽으셨으니까 그냥 인생들이 주님 믿어, 이게 아니잖아요. 전도의 방법으로 주님을 알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된 십자가 구원의 도를 통해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선결되어 하나님의 참 자녀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가 완성된 후에도, 자, 그런데 원수마사단이 이렇게 구원의 도가 완성되었으니 그냥 백기 들었습니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은 바삐 움직입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세상 향락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과 이론으로 인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왔습니다. 그러니 이 제단에 아버지는 권능을 주셨고, 그러니 세상을 향해 당의자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십자가의 도를 외치시는 거예요. 먼저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를 당회장님은 선포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뒷받침하는 권능을 보이시죠. 그래서 해외 성회를 나가실 때 담대히 선포하시죠. 말씀을 딱 증거하시기 전에는 말씀하세요. 자, 이제 주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하는데, 자, 내가 지금 말한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 설교 후에 환자 기도를 하고 환자들이 치료받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다. 자, 그것을 보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나는 전할 것인데,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전할 것인데, 자, 이 말씀이 참이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장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 또 질병을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러면 확실히 믿으십시오라고 먼저 선전포고를 하시죠. 그리고 선포하신 다음에 그대로 보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무수한 영혼들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렀고, 종교를 초월하여 구원의 길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니 권능으로 우리와 보장하고 계시니 우리도 힘써 전할 것이고, 또 더 크고 놀라운 재창조의 권능의 백으로 세상에 향하여 하나님을, 주님을 전하는 이 제단, 바로 성전, 대성전 건축과 함께 이 권능이 함께 어우러져서 마지막 때를 넉넉히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의 지식과 세상의 향락으로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단은 회방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또 죄를 지으면 시험 환난을 가져다 주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해왔습니다.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인간 경작이 이루어지는 이 일하늘의 공간도 결국은 아버지의 마음 안에 다 담겨 있기에 악이 아무리 우세한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선이 승리했으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 앞에서는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자녀를 얻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간 경작의 목적은 오늘까지 꾸준히 성취되어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라톤에서도 경주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초반에 선두를 달리던 사람이 아니요, 중반에 선두를 달리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장 먼저 결승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승자이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 6,000년의 기한이 다 차는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물을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되 그 증거로 무에서 유의 창조 역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참 자녀를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 중심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지켜 성결을 이룸으로 참 마음을 가진 자녀들을 얻으셨다는 것이지요.
참 마음이 됐다는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뤘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성전을 온전히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성전의 건축인 것입니다. 그러니 대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졌다는 증거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에서 승리하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은 일하늘의 주관자예요. 어둠의 주관자예요. 그러니 인생들에게 시험할 난도,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인생들에게 시험할 난도 가져다 주고, 여러분 이 세상의 좌우 앞뒤를 둘러보십시오. 어둠이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너무나 그 죄 또 악의 어둠에 접하는 연령대도 점점점 낮아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악에 대하여서 얼마나 지능적으로 바뀌고 있고, 여러분들의 회사 주변만 보아도 악이 얼마나 승한 이 세상입니까? 사랑은 없고 거짓,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 가운데 물들어 있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이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우리도 참 안타까운데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탄식하실까요? 이렇게 인간경작이 끝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인간 경작이 끝나게 하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죄로 심히 관영한 마지막 때,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써 그렇게 변화된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경작해 이루셨고 그러한 성과를 거두신다면 이건 아버지의 승리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 재단에 주신 사명, 대성전과 세계 선교뿐 아니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성도가 많이 나와야 한다. 지금 이 말씀, 아버지의 인간 경작을 짧게 여러분, 인간 경작의 계획, 그것이 다 아버지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공간이다. 지금 설명해 드렸죠. 그리고 그 마음과 공간이 대성전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건 저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버지 인간 경작에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담대히 말씀드리고, 또 어둠이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려면 내가 변화되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온영의 사람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 인간 경작을 이루시며 그렇게 슬퍼하시고 애타하시고 배신당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에 희열과 기쁨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1명이 나올 것이냐, 10명이 나올 것이냐, 100명이 나올 것이냐, 아버지의 미소와 기쁨이 다르시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그래 이렇게 인간경작 승리했잖아,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데서 온영의 사람을 이렇게 많이 얻었잖아 하고 아버지께서 자랑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대성전에 담겨있는 뜻이요, 아버지의 계획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쉽게 아무나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는 그냥 빠른 시간에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솔로몬의 성전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었기에 지어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중심에서 하나님을 심히도 사랑하여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해 드리고자 이웃 나라에서까지 가장 좋은 재료들을 모아 성전 건축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오랜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윗이라도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으므로 그의 손으로 성전이 지어지기를 허락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 때에 짓도록 하셨습니다. 하물며 대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경작에서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상징물이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눈에 보이는 육의 공간에 드러내는 최고의 성전인데, 이것을 과연 어떠한 사람이 지을 수 있겠는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졌으며 성결을 이루어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이룬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 대성전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눈에 보이는 이 육의 공간에 드러내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천국 처소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최고의 처소인 새 예루살렘 성의 모형입니다. 그러니 대성전을 이룰 성도요 교회라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이가 많이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룰 대성전은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공간을 이끌어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결정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바로 우리 재단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에 우리에게 성결의 복음을 주셔서 자신의 마음을 비춰봄으로 깨우치고 변화되게 하셨지요. 또한 크고 놀라운 권능을 보이심으로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성전 건축에 합당한 참 자녀가 되기까지는 평탄하고 쉬운 길만 있지 않습니다.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연단 또한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전지전능하시다 해도 인간 경작은 온전한 공의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기에 연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셨지요. 연단을 받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공고하고 힘이 들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심은 합당한 자녀가 되게 하시려는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밝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주님께서도 안타까이 바라보십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운 시간을 지나 정금같이 나오고 찬란한 빛을 발하는 참 자녀로 나올 것을 믿으시기에 그 아픈 연단이라도 기다리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죠. 연단 없이 순탄하게만 가면 좋잖아요. 그러면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그런 보석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원석도 정으로 다듬고 깨트려서 좋지 않은 부분, 모난 부분을 다듬어야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고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또 적당한 각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과정, 세공이 필요한데 그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나는 둥그렇게만 만들어주세요 하면 빛이 나지 않잖아요. 연단이라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 큰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은 분명 시련이 있어야 돼요. 시련 없이 연단 없이 믿음은 성장할 수 없고 믿음을 내보일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앞서 말씀드린 이 대성전의 의미, 인간 경작의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상징물과 같은 이 성전을 우리를 통해 받기 원하시니 이 긴 시간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 성결의 복음을 주시고 권능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면서 그러나 또 인간 경작이라는 것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연단 없이 되지 않아요. 또 주변에 시련 없이 우리 안에 변화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비바람도 태풍도 몰아치지만 나무 가지에 잘 붙어있는 열매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크고 탐스러운 열매가 되어진 성도들이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성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난 만민의 역사 속에 여러 가지 시험도 허락하셨고 불같은 믿음의 시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목자와 하나 되어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성결의 복음을 잘 양식 삼은 성도들은 이제 어느덧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들이며 더욱 아름답게 변화되고자 하는 자녀들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마음 중심에서 성결을 사모하고 악이 너무나 싫어졌어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판단 정죄 너무 나쁘고요. 수근수근함 있을 수 없고요.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는 교만함이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것, 그것을 느꼈고요. 이제 내 안에 비교하는 마음도, 더 앞서고자 하는 마음도,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도 무익함을 알았습니다. 사랑만이, 섬김만이, 낮아짐만이 이것이 변하지 않는 영이요. 내가 그런 마음이 되고자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지나온 연단이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연단의 때를 보니까 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믿음의 분량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제가 들었다니까. 직접 저한테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말을 전에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한데 이러한 계획과 섭리를 다 무시하고 저 사람이 영의 사람인데 변질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라는 말도 듣기 싫어요. 하면 우리는 무슨 목표를 두고 목표 없이 그냥 구원만 받겠다고 하면 세율 사람은 그냥 포기했다는 말이고 구원만 받겠다고 하면 구원이 될까요? 그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저도 조금 더 맞춰줘봤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면 뭐가 되냐는 거예요. 세상 말 좀 써보고 죽도 밥도 안 되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되고 아버지 중심 진리 중심으로 가면 돼요. 이 단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아버지의 보장하심으로 이 시간까지 함께하고 있는데 내 귀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해주세요. 믿음의 분량은 그거는 좀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왜 상처는 받아요? 상처받는 그 마음이 내 악이에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거고요. 나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탓하는 모습이 되면 그런 모습은 변화가 안 돼. 그런 시간도 지나와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도 해보고 듣고 싶은 대로 들어보고 행하고 싶은 대로 행해봤는데 남는 건 도리어 더 내 안에 빚을리요. 마음을 할래 했던 것들이 도리어 이거 점점점 옥토밭으로 갔는데 뒷걸음질 치고 내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고 있고 돌멩이가 어디서 날라와서 자리 잡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 구석은 길가밭같이 딱딱해져서 무뎌져 있고 이런 내 자신을 보니까 안 되지.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회개하고 돌이키니 이제 그래 성결돼야지. 아버지 기뻐하시는 참자녀 돼야지 하고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셨다는 것이 참으로 기쁘죠. 그래서 이제는 성결됩시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갑시다. 제가 외치는 것이 힘들지 않게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었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참으로 기쁘죠. 그러니 이런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충만했을 때는 보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생각했던 내 모습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았다면 이제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꿔가면 되니까 이 시간이 기회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으로 온영으로 목표 삼고 가시는 여러분들 그 목표는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이 되어서 원수까지더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마음속에 내재된 악의 모양도 버리리라 다짐하며 발견되면 힘들고 지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고 변화되어 아버지 형상을 온전히 되찾고 주님 마음을 닮을 때 대성전 건축을 이루기 위한 우리 편에서의 준비는 마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모해야 한다고 마쳤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길로 꼭 가겠습니다. 성결 꼭 되겠습니다. 놓쳤던 잃어버렸던 성결에 대한 사모함을 다시 가지셨다면 이제 그 길로 힘차게 뜨겁게 가서 성결로 나와질 때 대성전을 이룰 준비를 마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편에서는 이렇게 참 자녀로 나오기만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께서 다 이루신다 하셨죠. 실질적으로 대성전 건축을 위한 재정 마련과 대지 구입, 설계와 공사 등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더 신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의 성전을 깨끗게 하며 성령의 열매들로 아름답게 채워야 하지요. 또한 대성전의 언약을 잊지 말고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난 마음의 할례 이루는 거, 그래,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처럼 그렇게 기도 제목 삼고 가야지, 그러면 대성전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참자녀가 되기 위해 힘쓰면서 대성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제 구체적인 거 이루시지만 기도는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부여하고 권세인 자 보내주시고 법적인 거나 모든 거 또 이루어 주세요라고 대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또 현재 우리가 이루어야 될 부분들, 성전 이전들, 이런 것들은 또 우리는 기도로 이루어 나가면 아버지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럴 때 이루실 대성전의 축복은 우리의 상급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대성전과 함께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 또 있지요. 가나안 성전과 성전 이전입니다. 가나안 부지는 우리 소유입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이렇게 우리는 가나안 부지를 매입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성전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법적인 허락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기를 간구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도는 계속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방법대로 형통케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환경과 조건들을 통하여, 또 서울시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성전 건축이 허가가 되어지면 우리는 가나안 부지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계속 해 가시면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원하시고 아버지 방법으로 다르게 인도하시면 또 그 방법대로 가면 되고, 그러면 그 기도가 없어진 게 아니라 그 기도는 쌓여서 또 아버지께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한 것이니까 가나안 성전은 여러분들이 또 그런 기도를 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은 성전 이전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 기도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의 권능을 높여드리는 성전이지요. 이 성전을 이루어 예배할 때 우리의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도, 찬양을 기뻐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향이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그때 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마음 가지면 될까요? 아니지요.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모습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사랑의 향이 될 때에 신속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앞서 일하는 일꾼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개인은 아버지 있는 곳에서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 찬양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면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데 아버지 기뻐 받으시는 향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런 향을 뭘 모아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사랑하고 변화된 성도들이 흩어져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도 보실 때 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면 내가 더 기쁘고 사랑스러울 텐데, 우리 작년에도 함께 모여서 또 행사하니 얼마나 우리도 행복하고 아버지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있는 현재 있는 곳에서 그러한 향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루신다 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는 준비된 재정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는 성전 이전을 위해서 준비해 놓아 당회자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그것으로 성전 이전을 이루면 되는데 또 모든 것이 형통해야죠. 그냥 집 하나 사실 이사를 해도 오랫동안 준비하고 이것저것 알아보고 하는데, 우리 이 큰 성전이 이전할 곳과 성전을 건축할 것인지 아니면 건물 안에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일꾼들은 앞서서 찾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형통하도록 더 기도해 주시고, 드린 부탁처럼 지금 있는 우리 곳곳에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예배와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향을 마음껏 올려드려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한자리에 진행되기를 또 기뻐하실 수 있도록, 모든 걸 형통케 해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더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을 정녕 믿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 영적인 자부심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버지의 마음의 결정체인 대성전을 이루는 제단의 성도라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도 크고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지금까지 우리는 예배, 기도, 찬양, 봉사, 헌신 등 이 제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세계 많은 교회와 목회자, 성도들의 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에 방문하여 배우고자 하는 주의 종과 일꾼들이 많았고 교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은 깜짝 놀라셨지요. 그렇지 않은 분이 없다 할 정도로 모두가 놀라하고 기뻐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단과 성전, 천국 같고 주님의 품 같다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되 곱고 단정한 옷과 매무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많은 교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찬양하는 이들이나 복장은 천사 같다 말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이 임했고 수준 높은 기독 문화로 칭찬받았지요. 무엇보다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그 칭찬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공연을 이스라엘에 계신 홀로코스트 회장님 분께서는 우리가 공연하는 이 공연을 이스라엘에 와서 공연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크세요.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때마다 손수건 집회를 하면서 조금의 공연을 해드리면 너무 기뻐하시죠. 그런데 우리 공연팀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주님 탄생하신 이곳에서 공연을 해주면 기독교인들도 기쁠 것이요. 아니 유대인들도 놀라워할 거라고 막 그런 날들을 고대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또 무엇보다 놀라는 것, 우리 교회의 신앙생활 중에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다니엘 철야였습니다. 밤마다 수천 명의 성도가 성전에 모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은 많은 목회자, 총회장님들도 놀라며 본받아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셨지요. 또 안내, 봉사, 충성 등 성도 한 분 한 분의 모습 속에 천사 같다. 예쁘고 멋진 분들만 모아놓았냐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좋은 목자 안에 잘 가르침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죠. 바로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세계 곳곳에 생중계, 녹화,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방송을 통해 책자를 통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 성결의 복음과 권능을 사모하는 많은 영혼들과 목회자, 교회들이 이 제단에 한 번 방문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변화된 아름다운 성도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루어드리며 더 나아가 대성전 건축의 사명을 기필코 이루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세계의 많은 성도들의 기쁨과 행복이 되는 성전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대성전 우리 만민의 성도들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세계 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찬양을 보며 이렇게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성전을 이루었다면 이는 숱한 믿음의 시련을 잘 통과하고 정금 같은 믿음을 이루며 마음의 성전도 온전히 이룬 것이니 우리에게 임할 은혜와 감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한 장차 천국에 이르러서도 아버지께서는 대성전 건축에 합당한 자녀로 나온 여러분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해 주시지요. 이러한 축복은 단지 이제는 성도라 하여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성전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합당한 성도에게 임한다는 것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해 더욱 온전한 마음의 성전을 이루어 지금 우리가 이루어야 될 성전 이전, 가나안 성전 또한 형통케 되어질 것이요.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성전 건축에 합당한 모든 성도님들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신년 기도 제목 세 번째 마음 성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 경작 이래 아버지의 품으신 그 사랑의 마음이 대성전에 담겨 있고 또한 인간 경작을 승리로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승리의 상징적인 건물이 이 대성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성전은 아무나 누구에게를 통하여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있고 권세 있는 부자를 통해 이루시겠다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며 성결되어 언영을 이루며 영을 이룬 많은 성도들, 이런 성도가 있는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아버지는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잃지 말고 기필코 이루어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변화될 때에 우리의 소망 성전 이전과 가나안 성전도 모든 것 형통케 하실 것이 없나니 이와 같은 응답과 축복을 맛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 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멘 찬양.